예, 그래서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개혁자의 마음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가요. 칼빈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의 대헌장이다. 기독교인들의 대헌장이다.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지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명제와 정의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요 본문에 성경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온 것인데 여러분 요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연말에 시상식이라든지 대종영화상이라든지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뮤지션들이 음악을 하고 상을 받으면 박수를 받으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박수치고 그 사람은 좋은 크리스찬이었구나 우리가 알게도 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나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것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아니라는. 우린 지금 이것을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뛰어나지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살아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길을 쓰고 세상과 싸워 이겨서 내 삶이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나게 드러나고 그랬을 때 그 찰나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하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우린 요 문구에 썼어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 문구가 그런 의미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영광 받으시는 것일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무언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영광 받으시지. 이 말대로. 근데 이거는 정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결론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말씀을 우용할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또 우리 성도들한테 제일 많이 제발 국어 실력을 키워라. 그래야 믿음이 커진다. 국어 실력만 있어도 그렇게 오해를 안 할 텐데 국어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말씀을 갖고 따르게. 또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너무 설교에 오염돼 있어요. 그동안 나는 이 성경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보다 내가 그동안 그 본문을 갖고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가 이미 선지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을 갖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봉사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오늘 이 본문 갖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 또 오늘 헌금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 예상에 거의 빗나가지 않고 그 본문은 그렇게 쓰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 본문을 목사님이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성경을 볼 때는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오리지널 미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무시된 나의 생각 또 나의 어떤 관념으로 이해하는 성경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의 18절 이하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적 경험을 드러내는 겁니다. 쉽게 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요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명도 나오고 인명도 나오고요. 또 그 상황이 나와요. 우리 읽었지만 우리 오늘은 대면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황병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예, 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낌으로 받는 건 뭐냐면 바울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구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거는 지금 맹세하는 거잖아요. 야, 그 내 말이 맞다니, 진짜 내가 신에게 맹세해,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에 어쩌지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나 3년 지나서, 이건 어디에서부터 3년이냐면 다메섹에서부터 3년 후에 내가 게바 보려고,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 보려고 내가 예루살렘 갔어. 그런데 그때 내가 진짜 다른 사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 내가 굳이 만났다고 그러면 누구예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본 적이 없어. 이 얘기를 지금은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조는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강한 어조로 이 얘기를 했느냐를 생각하면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어 하는 그 얘기 말미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 사적인 일을 들먹거려 가면서 지금 변론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변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를 변론하려고 그러는데 그 복음과 계시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을 얻은 것이 아니야. 즉 복음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왜 이런 구체한 변명을 할까요?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왜요? 당시 바울이 받고 있던 오해, 또 받고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그의 사도권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많이 그 사람 목사 아니야, 12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아니 그 당시에는 속사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 시기만 해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을 속사도라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근거는 12사도도 아니고 제자 중에 제자도 아닌데 그 뭐야 그 사람,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바울이 전도하고 다닐 때마다 유대인들은 한간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신학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교단인지도 모르겠어 등등,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갔지만 나는 베드로도 만난 적 없고,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가 내가 그래 맞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만났지만 내가 다른 제자를 만난 적이 없어 하고 자기 얘기.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조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후라는 것은 예루살렘 갔다 와서, 여러분 지금 수리아 길리기아 하면은요, 지금 투르키예의 중심부쯤 앙카라에 있는 그 동네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거기 이뤘을 때 이게 지금 여러분 길리기아, 그다음에 수리아 그 근방이 갈라디아예요. 지금 이 서신의 수신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의 얼굴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그들이, 나는 대면한 적 일면식 없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거고,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가 이제는 여기 보면 이렇게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예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런 믿음을 전하거나 그 믿음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던 그가 뭐예요? 지금은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도 애들이 잘 안 변할 때, 야, 네가 내일 그렇게 되면,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는 네 능력이 아니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구가 뭐 개변을 해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생각한 거죠. 왜? 예수를 전하는 도를 하면 죽였다니까요. 그 도를 멸하려고 그가 얼마나 편안이 돼서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멸하려고 덤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스데반도 다윗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특별히 교회들은요, 바울 소리만 들어도 몸소리가 쳐져요. 그리고 그 몸소리 쳐지는 바울이 어디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없애려던 거를 지가 전하고 있어? 이거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주변에서 술을 끊어보겠다고 별짓을 하다가도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술을 끊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노름을 끊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뭐 발가락으로 노름하는 분들이 어느 날, 우리는 야, 그 사람으로는 안 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지 않으면 저 사람 예수 믿어? 아니야.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니까, 이거는 누가 한 일이에요? 어조가 여러분 너무 그냥 밥 먹고 졸려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이제 어조가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영광에 돌린 이유는 이런 거겠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설득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깨달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뛰어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뛰어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영광이 이런 거예요. 제가요 뭐 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하늘에 태양을 가린다고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1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한번 따라할까요? 크게 따라합니다. 절대적 영광. 누가 그 영광에 스크래치를 낼 수가 없는 영광. 그의 영광스러움은 그 존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보태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지. 우리가 박수 치니까 그 영광이 배가가 되고, 박수 안 치면 영광이 반으로 줄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그분은 올곧이 홀로 영광스러우십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미천함과 미련함과 우리의 허물 많음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대로 그 돌을 멸하려고 살았으면 죽은 자입니다.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바꿔서 그 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올곧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고 이들이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이 뛰어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를 얘기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보태놓거나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의 뛰어남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체, 지난 시간엔 제가 계시라고 얘기했죠.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보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봤던 많은 선지자들이 어찌할꼬 내가 그를 대면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보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따 끝나고 한번 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이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건 뭐냐? 뒤에 나오겠지만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니까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입니다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 놓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의 뛰어남을 내가 가수왕이 돼서, 아니면 내가 드라마에 무슨 상을 받아서 나의 뛰어남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게 드러나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그 대심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다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얘기는 다메섹 사건 이후의 얘기고요. 그가 여러분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 얘기는 눈이 멀었었잖아요. 이제 눈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데려다가 케어해갖고 좀 기력을 찾으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가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일부터.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그때 제자들 부르고, 그러니까 니네가 믿는 도는 뭐야? 하고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 만났던 예수가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계시하셔서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전파하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보면요,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아까 그 얘기죠. 멸하던 자가 전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온 얘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용합니다. 또 좀 힘이 더 좋아졌어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약속한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돼요? 증인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 읽어도 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이 얘기는 다메섹에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한 자의 가장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성령이 왜 가장 큰 능력이 예수를 증거하나 하면요, 성령은 어떤 영인가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낫느냐 귀신이 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성령의 역사였을 경우에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게 사도행전에 빼곡히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만 보면요 놓칠 게 많아요. 여기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대요.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나갔대요. 여기에서 머무르면은요 우리가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요. 너 하지 마라. 아니 40년 동안 미문 앞에 있던 자가 저럴 수가 있냐 하니까 그가 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의 역사에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꾸로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가 지키고 있으니까 광주짓하고 도망가는 9장의 얘기입니다. 다시 사울, 이 얘기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병행 구절이니까 다시 보면 예루살렘 가서 또 똑같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까 사울이 제자들께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서 요거를 차용해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면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가 오늘 이야기가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중요한 감은 여기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이거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건을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다소로 보내리라.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고향으로 보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감하는. 여러분 이걸 잘 읽으면요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다소로가요. 누구는요? 바울은. 다소는 지금 보면 어디냐면 트루키에거든요. 유대 갈레아 사마리아는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다소로 바울은요 다소로 가지만 성령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가 어떤 사람이 없어져서 담임 목사가 없어져서 혹은 어떤 힘 많고 돈 많은 장로님이 없어져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면 그거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올곧이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수가 더 많아졌대요. 바울 빠지고 나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잡아 운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한테 좀 콕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신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계속이요. 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마치 후렴구 같이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얻고자 함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은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여기에 구원하고자 함이니를 앞에서는 얻고자 하며 하다가 마지막에 그 내용은 뭐냐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가는 것은 오로지 내 삶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복음의 기회가 되어서 내 삶을 통해 생명을 얻고자 나는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다르게 바꿔 얘기한다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란 내 삶의 기회를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의 기회로 여기고 산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말의 결론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은요, 내가 해놓은 일, 내가 꺼내놓은 일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사역을 한다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은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거는 굿뉴스예요. 그렇죠? 굿뉴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방겔리온이란 이거는 내가 참전하지 않은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어. 그 참전에서 이긴 그 소식을 내가 듣는 거야. 근데 이 듣는 것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전쟁에 참여한 그가 이긴 그 승리가 내게 이펙트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시 그 승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요, 나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함축서. 나와 내가 해놓은 일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와 관계없, 내가 하지 않은 그 누군가가 한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하나님 자신에 의해입니다. 우리가 보태놓는 거 없는 겁니다. 외적으로 말씀을 통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계시로 얻어지는 교훈이 복음인 거예요. 더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하시게요. 복음은 올 곳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태놨던 복음이 아니에요. 그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자기도 참여하겠다. 얻고자 하며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그럼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조목조목 따져서 깨어버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의 가르침이 복음이더냐?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냐? 아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냐? 아니다. 할례나 모세의 율법이냐? 아니다. 사도들, 성자들의 공로냐?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즉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배워서 복음을 알아 전한 게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셨다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이 표현이 영광스럽게 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나에게서 일이라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온전히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선 그 영광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0% 그에게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그것이 나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는 내가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나는 나에게서 그 어떤 의미도 없던 사람이 나도 모르는. 여러분 413 옛날에는 413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에게서 복음이 왜 드러나는지를 난 알 수 없다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올곧이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일, 내가 상탄기에 왜 그에게 그게 아마 이제 알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또 그럴 기회와 환경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 위해서 나에게 상 받게 해주셔서 알지요. 그 의미가 뭔지.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아니지. 그가 드러내놓은 영광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놓은 영광이라. 그럼 마태복음, 제가 여기에서 영광을 돌리다라는 요 같은 문맥을 가지고 제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같은 원어의 의미가 몇 번 사용했는지 53번이 사용했는데 다 읽었다는 오늘 여러분 싫어할 것 같아서 제가 3개만 뽑았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는 게 무엇에서 사람이 한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이 드러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드러났는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17절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돌려지는 걸 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행위의 주체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구할 뿐이었고 그가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기 쉬운가 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행한 양 얘기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할 수도 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따르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너희가 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게 하라.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가 안에 계신 예수가 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예수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영광을 맛보는 기회이고 우리가 유일하게 내가 예수로 살 때 가치 없는 것 같은 자가 그 가치가 예수로 사라질 때 예수의 가치가 나를 통해 드러나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되거나 내가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쓸데없는 자를 사용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의 생각에 될 게 아니었어요. 지들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통일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할 거라고 얘기하면 26장에 보면, 3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가 마른 뼈가 생기었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해골바가지들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는 통일이 되어지고 거기에 새로 다스리는 자가 나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 거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쭉 보면은 여러분 올곧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와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너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제가요 이제 간단한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갔었어요. 갑자기 카나다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선교단체 협의회 수련회에 제가 강사를 했어요. 끝났는데 사람들이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저한테 다 통일 사역을 하라, 대북 사업을 해달라. 해본 게 없는데. 그리고 독일에 왔는데 독일의 웩이라는 단체가 사용하던, 제가 지난 설교 끄트머리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여기선가 그랬던 건데 연락이 오기를 브레멘 본부를 8억 정도의 우표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면 만만해요. 할만해요. 구상이 벌써 다 돼요. 한 3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식당도, 예배실도, 뭐 숙소도 다 되고, 우리는 우리 집 식구들끼리 살 수 있는 집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억이에요. 이 8억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준 시한은 오늘까지예요. 6월 말까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제가 필리핀 같았으면 여기저기 아는데 전화하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5년 동안을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랬는데 징징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엔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하는, 그리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그 자리에서 캐시 5,000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시드머니야. 하나님은 100배 축복을 하시는 분이니까 5만 불, 50만 불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100배가 되면 50만 불 되니까 하시라고.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약 2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어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라니까 그런, 이거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라고 주신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천만 원은 됐는데 8억은 안 됐어요.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하고는, 나는 아직까지 내가 내 주변에 유력하게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전화가 올까, 뭐 이런 얄궂은 생각도 해보고 또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무 일도 오늘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그럼 아닌가 하고 있을 찰나에 지난주에 어떤 아는 분이 저한테, 한 번 딱 만나신 분이 저한테, 선교사님, 자기가 지금 신학교를 하려고 뭘 알아보는 중에 수녀원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럼 인포메이션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8억이 아니라 뭐 4억 정도라면 이거는 더 좋겠네 이랬는데 거기는 딱 2배,
15억이에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속으로 아니 지금 내가 8억이 없어서 여기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15억짜리를 내물. 그리고 일단 봤더니 건물이 4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수로 6,000평이에요. 어마무지 크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독일에서 좀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얘기해요. 거기 난방비만 한 달에 1,000만 원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난방비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이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어려워. 하지 마.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또 그렇게 소개까지 해줬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딱 일주일 전에 지난 토요일 날 아내랑 갔다 왔어요. 우리 건우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갔는데요.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저희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은혜가 있는데 진짜 건물이 얼마나 큰지 이게 4동이나 돼요. 제가 봐도 와, 예배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저 차장팀들 거기 한번 예배 너무 아름다워요. 식당의 뷰가 얼마나 좋은지 밥맛이 절로 나요. 1층이 주방인데 음식이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로 주방은 깨끗해요. 야, 모든 방이 한 20개 되는데 모든 방은 다 뷰가 보이는 방. 일부러 다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 수녀원에서 치는 종을 수녀님이 딱 전자시계를 현대식이겠는데 이게 시간을 맞추라고. 그 종소리에 의해서 마을이 움직여진대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시장을 갈 정도래. 이런 데가 그래서 어저께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한테 야 6,000평이면 그게 15억이면 평당 얼마냐 그랬더니 25만 원이래요. 한국에서도 25만 원짜리 땅을 살려면 저 어디 강원도나 충청도 어디 구석에나 가야 25만 원짜리 땅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깔고 앉은 땅은 다 그거 이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택도 없는 가격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나가서 여지껏 있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의 얘기가 이것을 시장에 내놓은 지가 2년이 됐대요. 그러면 이건 일산 이렇게 어저께 그 친구는 뭐라 그래? 건축을 좀 하는 친구가 뭐라 그래? 성교사님 이거 질라면 15억 더 들어요. 한국에서도. 여긴 독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집값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는 15억이 없다는 거. 가장 큰 문제잖아요. 뭐 여기 좀 마음에 이렇게 동하시는 분이 있으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이 너는 왜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30년 사역한 사람인데 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는 것은 대북 지원 사업을 하라고 그랬다. 북한 선교를 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난 그것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나.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 그분들이 이렇게 화색이 돌더니 우리가 그러면서 나는 5년 동안 기도만 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기도만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1, 2년 기다린 게 아니죠. 지금 5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 이번에 8억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2천만 원밖에 안 주시고 이게 뭐예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예 주지 말든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다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다렸다. 너가 기다리던 사람이. 그걸 다시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2년 동안 가치가 아닌 것들을 얼마나 이걸 살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뭘 할 거냐? 호텔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 무슨 청소년 센터 하겠습니다. 뭐 다 이랬는데 기도한다는 건 우리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부터 제안한 것이 뭐냐면 여기는 8억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기는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요. 뭐였냐면 임대를 먼저 해라. 그리고 그 임대비는 원금에서 깎아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오늘 세를
1,000만 원을 내면 이건 내가 세가 아니라 원래 그 원금에서 1,000만 원이 제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주인이 돈을 원하면 이런 일을 합니까? 네가 원금이 상환이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걸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심지어 이렇게 해도 돼요. 난 운영이 걱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 부킹이요, 빼곡히 다 돼 있대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걸 운영해서 갚아도 좋다. 이게 뭐예요? 저는요, 8억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건 어려웠구나, 이거 아닌가 보다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 8억을 만들어서 함부르크 근처 브레멘에 그 센터를 했더라면 저는 매일 후회했을 거예요. 거기는 공항에서 4시간 반 거리예요. 누구만 공항, 제가 하는 일이 그러죠. 공항에 마중 가는 건데 갔다 오는 거 왕복 10시간을 차에서 너무 멀리 했어, 이건 잘못한 거야, 이랬을 거예요. 또 가서 해봤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해서 이 공고생이야, 다시 팔 수 있겠어요? 또 못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저는 한 가지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이랬는데 안 보여주시고 돈도 안 주셨는데,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만날 수 있어요. 초기 비용이 필요해요. 우리 부부 그냥 몸뚱아리 둘이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이 12월이라 끝나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라 빨리 올 수 없겠니? 9월쯤 들어와 달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타협을 보자. 10월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여기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로 하려고 하면은요, 제가 8억을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알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센터를 한두 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실력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선교 사역을 30년을 했는데 그 정도 저기는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만든 건 이런도 없어요. 못 만들었어요. 그 능력이 안 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스타트를 하게 하는데, 그 면적으로 따지니까 딱 10배가 큰 면적을 6,000평이라니까요. 이거 600평이 안 되는. 그것도 초기 비용이 여기는 8억이 필요했는데 여기 10억이었는데 빈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너가 세를 내면 그 세는 원금에서 깎아주시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에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53년 동안 일구어 놓은 그 기도의 집이, 시온의 언덕이에요. 그 집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맡을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지금 우리 형님들 중에서는 이 얘기 브레멘 센터 듣고 여기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1,000만 원씩 내자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랬으면 큰일 날 뻔 봤어요. 그거 갖고 융자 받아서 또 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서 공을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는 수녀가 되기 싫은데 주셨습니까? 했는데, 저를 문득 떠오르는 게, 저희가 20년을 넘게 필리핀에서 유럽 아웃리치를 다녔어요. 여러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우리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유럽에도 필리핀 센터 같은 거 하나 있어요. 심지어 이거 옮겨놓으면 안 되나? 왜냐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맨날 짐 싸들고 오늘은 이 숙소에서 저 숙소로 맨날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소년같이
내뱉었던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도 유럽에 센터를 하나 주시면 안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평생 기도로 살아온 그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요. 아직 숙제가 남았어요. 하여간에 2년 동안 15억을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야죠. 집 하세요. 뭐 하세요? 모아봅시다.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자신감이 생기는데, 제가 만약 2년 살고 15억을 모아갖고 나온다 해도 저는 여한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2년 동안에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계속 일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계속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니까 어려워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그럼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빙자한 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 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 일을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고 다 그 짐 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WCDF를 함께 섬겨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일조차도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저는 여기에 엮일까봐 우리 이영 장로님한테 맨날 우리 선교단체에 한다. 그 장로님이 그냥 대표를 하십시오. 장로님을 절대 존경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엮이지 않으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윤영위원장 맡아주십시오. 저분이 너무 감사하게 그냥 순수하게 다 맡아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모임이 한 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임에서 15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헌금은요, 단 1원도,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먹은 이 식대도 헌금에서 단 1원도 쓰지 않았어요. 이 줌 호스팅비도 안 써요. 100% 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줘요. 이게 가능합니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가 먹을 것을 플로링하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훌륭해요. 이게 오늘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국교회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한국교회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검사와 관련된 일을, 한국에서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과 같은 카르텔이 검사 카르텔이래.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보다 조금 심한 게 더 무너져야 될 카르텔 하나가 있다. 이게 녹화가 되면 안 되는데 뭐냐? 그래서 내가 목사 카르텔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온갖 비단을 다 받아요. 그래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난 평생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러시는. 왜요? 그랬더니 다 나는 그를 위해서 도와주면 다 등에 칼을 꽂고 떠나갔대.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셨네. 무슨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어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늑대 가운데 보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자인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싸워 이기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겨 죽으라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죽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경험하고 와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경험하고 오라는 거죠. 아니, 양이 이리한테 가서 잡아먹히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 경제 논리에, 정치 논리에, 힘의 논리에. 그럴 때 너희 가운데서 올곧이 생명의 논리가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를 말씀하시죠. 그들이 갔다 와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했고 그거 기뻐하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보낸 거 아니야. 뭐 때문에 보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읽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아니잖아요.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WCDF가 너무 좋아요. 인원이 몇 명이 모이느냐와 관계없이 우린 다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린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해야 돼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단칼에 제가 잘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 우리는 WCDF를 그만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으로 얘기하고 신앙으로 얘기하면서 그 정의를 지키다가 더 이상 여기에 감흥 없어서 다 나가도요, 저는 그것도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서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지를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은 1도 없는데 온전히 그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올곧이 생명의 역사를 쓰며 부활의 역사를 써서 올곧이 오로지 영광은 그분께만 있는, 요한계시록에 너네들 잘해서 수고하고 충성된 종하고 면류관 씌워주셨는데 24장로가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 발 앞에 다 벗어내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오로지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내 삶이 다 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